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복됨을 즐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즐긴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누린다는 이야기죠. 영혼의 복됨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더 저희가 함께 누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서부터 42절, 그리고 여긴 나오진 않지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끝부분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장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이 저의 삶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삶을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나누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뭐를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줄을 알고 그리고 즐길 줄 알고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누린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엔조이는 사실 우리만을 위한 거지만은 누리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파이프 오르겐 들었지만은 간단한 예로서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앉으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앞에 있는 저는 가장 눈에 먼저 확 들어오는 게 저 파이프 오르겐입니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 오르겐은 특히 이민교회, 한국교회에서 저렇게 파이프 오르겐을 갖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죠. 저는 저거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파이프 오르겐을 연주하실 수 있는 저희 반주자가 오셔서 특히 저희 위임식 할 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임직식 할 때 그때 아주 멋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하의 그 곡을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나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귀한 줄 모르지만 그것을 연주할 줄 사람이 그 웅장함과 그리고 화음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때 그 가치를 알게 되죠. 여러분, 저희도요 마찬가지로 저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실 때 그 웅장함과 그리고 또한 그 아주 화음을 내는 그러한 것, 그것을 저희가 누려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아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웅장함을 느끼며 마음의 찬양을 드리고 그것을 서로 나눌 때 저희를 뛰어넘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희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그리고 더 귀한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 잘 되는 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개신교, 그리고 구교,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 때 흔히 쉽게 이러한 방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어떤 분은 몇 가지 제가 분류를 한다면은 4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선한 일, 행동류입니다. 보통 행동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은근히 바라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부를 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못 살았지만 이제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아주 대담하게 큰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큰 기부를 하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죠. 선한 일을 하십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평상시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동 선한 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누린다, 그러한 생각이죠. 두 번째 부류는 마음, 영성 종류입니다. 수행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힘을 씁니다. 선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결국 가서는 내 영이 잘 되고 영성을 쌓고 마음이 좀 더 선해지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으로서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여러분 객관적인 것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러고 상관없이 현재 가지고 만족하자. 내 마음을 다스리자. 현재를 만족하자. 마치 실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마셨을 때처럼 돌을 터득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내 속 안에서 깨우치는 것, 현재 만족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꿈과 비전, 그것을 놓고 사회를 바꾸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서 저의 영혼이, 저의 영원한 생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이 맞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고 그리고 저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세요.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누리는 방법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내 삶을 믿음직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직스럽게 사셨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믿음직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될 때, 또한 이게 되려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 저희가 믿음직스럽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정말로 저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엔조이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사회에게까지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고 영향을 주려면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분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은 이렇다, 주님은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그리고 어떠한 인격체를 만나야 됩니다. 이 어떻게 만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보통 이렇게 동등하게 만나죠. 그러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든 것에 주님 되신 분과 만날 때는요, 저희가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세로 만나야 됩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그 마음으로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주님 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어떻게 바꿔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이라고 한다고 하죠. 여기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당신이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서 진짜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영원히 잘됨을 누렸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여인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어떻게 보면 못 차린 사람, 문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그것도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왜 말을 거느냐 의심이 가득 차서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더니 그 다음엔 정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고개 숙여서 마음의 고개를 숙여서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처음에 의심한 만큼 그만큼 크게 의심한 만큼 믿으니까 한 번 믿으니까 전심으로 믿어요. 자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된 삶을 떠나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원한 약속을 쫓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새로운 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게 새로워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이고 나를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적과 기쁨이 있어요. 거듭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영접해서 만나야 되고요. 주님께 나아가 저희 자신을 열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께 간절히 청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거듭나는 내가 완전히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들어서 바뀌는 그러한 거듭남으로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영접의 만남, 거듭나는 만남,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닥칠 때, 세상이 저희를 짓눌러 올 때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랬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은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이 내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바라는 것과 나의 이 소망과 기쁨이 완전히 바뀔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사람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마을 사람 전부 다에게 전도를 하죠. 이 여인은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액션을 취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그 역사를 가져와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영혼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나눴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복을 누리려면 그러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만남, 거듭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이 와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찾는 것은 저희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에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희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란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좋은 관계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 얘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러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려면요, 먼저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뜻이 있으세요. 주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엉뚱한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결국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릇된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여러분, 이 뒤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요, 일부러 우리가 오해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알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씌어진 성경으로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이 저희에게 지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예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저희를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꼬일 때 죄스러움을 좋아하는 저희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아는 것은, 그게 명상을 통해서 아는 거든 환상을 통해서 알던 예언을 통해서 알던 뭐를 통해서 알던 다 엉뚱하고 그릇된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것도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저희 마음에 품어서 가슴에 새기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엉뚱한 길로 가면 사실은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한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속인 게 사탄이 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첫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약간 틀리게 말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거짓말이죠.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말해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금지한 것을 어기고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파괴적인 위력을 갖습니다. 암시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죠. 말 자체보다도 여러분 그녀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뱀한테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답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를 사랑해서 먹지 말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금지한 이유는 그걸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금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까봐 못 먹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음모설이죠. 이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암시를 들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은 그 시기와 질투와 음모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질투합니다. 욕망합니다. 자기와 똑같이 될 거 못 먹게 했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테야. 그런 속마음으로 행동하죠. 여러분, 그게 원죄입니다. 사탄의 죄가 있는 이 세상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요, 이 원죄의 역학이, 이 다이내믹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변치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원칙입니다. 사탄은 개인과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항상 이 방법을 씁니다. 사탄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퍼뜨리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파괴적인 힘은 반드시 시기, 질투, 욕심 그렇게 나오게 하고 파괴적인 방법은 거짓말과 합리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면서도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에 기반하여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사탄의 뜻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확인되지 않고 정확치 않은 것 중에서, 그렇게 퍼뜨리는 얘기 중에서 좋은 얘기를, 확인되지 않고 정확치 않은 좋은 얘기를 퍼뜨리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는 잘 믿고 확인도 안 하고 잘 퍼뜨립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퍼뜨리고 분열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내가 직접 듣고 보고 그렇지 않은 나쁜 소문은 말하면 안 됩니다. 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어서 판명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에 기반하여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보해야 하고 사실은 들어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른 척 할 때 저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더라도 저희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확인되지 않으면은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확인되지 않아도 퍼뜨려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에 기반하여서 행동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좋은 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확인 안 된 좋은 소문이라도 막 퍼뜨리는 교회가 됩시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좋은 소문도 퍼뜨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제가 진짜 못 봤어요. 누가 와서 와, 저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저분이 이런 뜻으로 행동했다, 좋은 뜻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뭘 시사하냐? 우리 인간의 의로움, 소위 의로움은요,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의롭다면 근거 없는 좋은 소문이 교회에 퍼져야 되고 사회에 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나쁜 소문은 확인되지 않아도 막 퍼지는데, 그러나 좋은 소문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진정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더욱 겸손해야 되고 확인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거 있는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래서 그렇게 그릇되게 알도록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사탄의 괴계와 육이 끌리는 그러한 죄, 그거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바로 변치 않게 기록되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변치 않게 살아서 다가오도록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성경을, 말씀을 그렇게 읽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히고 내 마음을 정말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사도 전부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탄이 일부러 거짓을 참된 것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다, 그걸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굴 알아갈 때요, 나 혼자서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의 일대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그분의 어떠한 행동과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역사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않고요, 그거는 그분을 모르는 거죠. 그분도 나를 모르고요. 대화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아요.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의 방법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도 반응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망상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는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하고 기도할 때 그분에 가서 문만 두드리다가 마당만 밟다가 그냥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만나고 가야 돼요. 만나고 가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왔을 때 금방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문을 놓고 문을 두들기고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며칠이건간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저희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게 우리께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말만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내가 그것을 느껴서 압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실험이라고 얘기하면 좀 불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무엇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할 때 정확치 않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의심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믿음으로써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한번 걸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 그때 내 속에는 변치 않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도하는구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저희가 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흔적이 남아요.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내 거예요. 진짜 내 실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처를 남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해봤을 때 그것은 흔적을 남기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지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듯이 그러한 흔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저에 남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후에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흔적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흔적에 아주 고유한 마크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의를 한다면서, 의로운 것을 한다면서 막 일을 하지만은 이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때는 이게 없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믿음, 사랑, 소망, 인내, 긍휼함, 기쁨, 평화,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험을 해보고 정말 순종을 할 때 그게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다 떠나서 무엇이 있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져요. 기뻐요. 감사해요.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의 의로서 막 그랬을 때는 의로운 걸 한다면 막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없고 다른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저희는 순종을 쌓아둬야 됩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쌓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저축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축을 좀 합니다. 저희가 마찬가지로 살면서 크레딧이라고 하죠. 크레딧이 쌓인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순종도요, 쌓아둬야 됩니다. 쌓아뒀을 때 어려움이 와도 저희가 쌓아둔 것을 보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곧 실험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쌓여 있어야 되고, 실험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습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고 습관이 있기에. 끝으로는 여러분, 저희가 혼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얼마 가다가 그 불이 식습니다. 차집니다. 그러나 다른 불과 함께
함께 타는 것은 함께 훨훨 탑니다. 여러분 저기 이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데서요, 석탄이나 여러분 아니면 바비큐를 하는데 석탄이나 나무를 잘 타고 있는데 하나 빼와 보세요. 그게 언제 혼자 잘 탑니까? 타다가 금방 식고 불이 꺼집니다. 근데 같이 타는데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다 타고 숯이 되어서 또 탑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해요. 혼자 있으면은 꺼지고 죽습니다.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한 저희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이 살기에 나도 같이 살아요. 이게 바로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구역에서요, 어떤 분들은 구역 모임에 가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구역 모임을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구역 모임에 주님의 위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위로를 나눠야지 나만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구나, 저분도 주님의 위로를 받았구나 하고 이 동질성 때문에 힘이 솟고 막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그러한 힘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속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 저희는 도전을 받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섬깁니다. 정말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계속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나 같이 하면 힘이 생깁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도를 나갔지만, 저희 전도를 나가죠. 전도 나갔을 때 혼자서 전도 나가면요 힘들어요. 근데 같이 전도를 나가면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힘이 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그렇게 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는 분을 보면서 제 자신이 도전을 받아요. 야, 참 대단하다. 저분들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 다음에는 정말 변치 않고 꾸준하게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죠.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교제가, 이러한 구역이, 이러한 모습이 영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한 게 뭐가 있냐?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둘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았다.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그마한 섬김이 사도 바울, 온 서구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그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분이 더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영접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됨이 저희 속에 충만하고 교회에 충만하고 사회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함을 받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